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제 오늘 구약성경 이제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요한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주일 대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메시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땅을 사자, 모하자, 차지하자. 그러면서 초등학교 강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원이 많아갖고 2층, 3층을 쓰는데도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강당에 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그러면서 16년 동안 이제 말라기 4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라기 4장을 끝나면 그럼 신약으로 가냐? 아닙니다. 앞에 창세기부터 안 한 게 있어서 창세기부터 3월 첫 주부터 새로운 시작을 도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하고 여호수아 전까지 마무리를 짓고 신약으로 주일 대배는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구약의 맨 마지막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절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차지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눌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눌림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400년의 눌림의 자리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참 기쁨과 자유를 허락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40년이 참 기쁨과 자유함을 향유하고 가는 게 이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참 자유함을 얻고 참 기쁨을 누렸던 것은 잠시고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자유함의 누림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늘 보고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건져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지금 구약을 통해서 봤어요. 포로에서 벗어난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향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 바라봐요.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봐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조명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 같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나 못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눌림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돼야 됩니다. 여러분, 눌림과 누림은 리을자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 리을자 하나만 떼면
누림이 되고, 요거 하나 붙이면 눌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니을자가 완전히 삭제되어 가지고 오늘 니을자를 갈기가 찢어내기를 바라요. 이제 붙일래 붙일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당 계단 내려가면서 니을자 또 찾아서 붙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향유의 축복의 시간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그분과 나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뭐가 고민스럽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워요. 내가 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못하겠다고 하지만 그분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우리 교회를 16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줄 확신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정한 날에 막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받아요?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합니다. 눌림에서 영원한 누림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눌림에서 영원한 누림의 축복으로 오늘 진입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옵니다. 그날은 불같은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정한 날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날이 뭐냐?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 불같이 임하는 그날. 1절 보니까 보세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 불 보통 몇 도가 용광로 쇠를 녹이는 도수 몇 도 같아요? 100도? 1000도? 이상 14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용광로에 쇠가 들어갔다 쇠가 녹아요. 포항제철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용광로에 떨어져서 산화되신 분이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떨어졌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를 못 치렀어요. 그냥 시체 없이 장례 치렀어요. 용광로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장례 치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래.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살라버리겠대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그럼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맞지요?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교만과 악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끝나요.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대. 누구를? 공의로운 해를 보내시겠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 그 해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겠대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런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공의로운 해, 그분만을 믿으면 돼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겠대,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양간에 갇혀 있는 건 여러분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양간 문이 열리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해방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게 사실은 다예요. 저는 이것만 누리면 되는데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너무 어렵다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멋진 것을 향유해야 할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있다, 말씀 붙잡았다, 오만 훈련 다 받았는데 자꾸 눌리니까, 눌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눌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양간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3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너희가 악인에게 밟힐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인을 밟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건 발바닥에 죄와 같이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분명히 그 이름만 의지하기만 하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분명히 악인을 뭐 할 것이고 밟을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시작. 너희 발바닥 밑에 뭐와 같이 되리라.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 중요해요. 이제 새 학기가 돼가지고 초등학생이 입학한다고 아장아장 걸어갈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런데 학교 가봐요. 정신병원 확인해 보세요. 3월 달이 초등학생들 정신문제, 중고등학생 정신문제로 제일 많이 와요.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게 3월 달입니다. 2월 달 부모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요. 등록금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3월 달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새 학기 돼봐요. 신학기 되고 새학기 되니까 아이들 친구 학교 반편성 바뀌지, 학교 생활 적응하기 어렵지, 거기에 이상한 놈 있으면은 걔한테 시달려갖고 학교 가기 싫지,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한 누림 속에 있다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았는데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오늘부로 여러분 발바닥에 재와 같이 밟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악한 것들은 꼼짝 못하게 돼 있잖아요.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럼 누림의 축복된 길을 오늘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문제 만날 때만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율례와 법도
모세에게 허락한 법은, 첫 번째 법은, 모세에게 허락한 최고의 첫 번째 법은, 모세야, 바로왕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라. 그럼 보내줄 거다. 그러면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출애굽의 기적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율법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해결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해결 못합니다.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죄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율법을 딱 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 목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 중직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하지만 죄 해결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잃어버리고 가고 하나님이 허락한 분명히 법도 잃어버리고 율례도 법도도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갔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라. 여러분, 잊을 게 따로 있지. 언약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말씀 안 붙잡고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오늘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이거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잃어버렸으니까 결국은 너희 자녀들도 잊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낸 거 아니냐. 그게 바로 5절 메시지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심판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뭘 지금 심어줘야 되겠어요?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면 자녀들 앞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뭐가 기다린대요? 저주가 기다린대요. 여러분 자녀가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어요. 일부 예배 낯선 분이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오셨어요. 나 막 신경이 써가지고. 저는 예배에 집중 안 하면 진짜 막 미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존다 그러면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은 메시지, 고등학생인데 아들은 메시지를 들어요. 전부 고창에서 왔대요. 고창에서 여기 친정에 왔다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는 또 그러는 아줌마 처음 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아들한테 딱 기대요. 그러면서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아줌마 일어나세요 하려다가 내가 참 참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고창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온다고 미리 내가 연락을 받는데 자매가 아닌데 모스매가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창에서 왔대. 고창 뭐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근데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내가 이 메시지를 하는데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더니 아이가 딱 메시지 듣다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나 저주받는다고 걔가 사인합디다 지 엄마한테. 여러분, 자녀가 복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시대가 이렇게 바쁜데 무슨 예배 시간이 뭐 중요하냐?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일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는 그 불같이 용광로 불같이 임하는 그날에 지푸라기가처럼 사라질 것이다. 뿌리와 나무 가지도 다 남김없이 다 태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저주를 막을 수 있고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완전한 키가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축복의 주인공, 누림의 주인공이 딱 한 분 계세요. 누림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공의로운 해, 이 말입니다. 공의로운 해,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공의로운 해가 누구냐? 곧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단어가 공의로운 해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 공의로운 해, 그분이 오실 것이다. 초림의 그리스도요, 예수요. 우리에게는 초림의 그리스도만이 공의로운 해가 아니라 재림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결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쳤는데 여러분 아직도 눌리는 부분이 있나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눌립니까? 예?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태워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자존심도 다 태워버리고 감정도 다 태워버리고, 이거 안 태워버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가지고 가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만 손해지 하나님 손해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10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공의로운 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억압당하는 자에 의해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면제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잠언 12장 28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신 공의로운 길을 향하여 여러분 가신다면 생명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삭제된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공의로운 한 가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가지 하나가 났는데 그 가지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말라기서 4장 2절은 기억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나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를 눌림의 자리에서 누림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어요. 외양간에 갇혔던 내가, 외양간에 갇혔던 송아지가 마음껏 외양간에서 풀려나서 뛰듯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생 눌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속에서 삭제되기를 바라요. 자신에게 눌리고 환경에게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돈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권력에 눌리고
우리는 눌림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예주 돌예배에 있어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예주가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아이인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메시지가 하나 팡 떠올랐어요.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걔가 이제 돌인데 돌날부터 스트레스 안 받겠냐. 사진 찍으라고 하면 웃어야 되고 막 스트레스다. 주인공이 전데 주인공은 나중에는 저 뒤에 두고 이제 다른 사람만 즐기는 건데, 이때부터 스트레스,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다가 로마서 5장 1절 메시지를 딱 떠올라서 그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메시지로. 그러면서 먼저 부모가 이걸 기억하고 예주 평생 이 단어 기억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여러분, 눌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눌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지금 암도 깊이 보세요. 원인이 뭔지 잘 봐요. 누림이 없으면 눌리니까 그래요. 오늘 완전히 벗어나서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원한 누림의 길로 오늘 진입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은 최고의 누림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만이 완벽한 누림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고의 누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게 누림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게 누림이라니까. 교제하고 있는 게 누림이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신 게 누림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은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누림이 파괴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파괴된 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때부터 눌림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해살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의 자리로 끌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인생은 고통이라고 철학자들이 말하지만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눌림의 자리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눌려요. 창세기 3장에 눌려서 영적 문제에 눌려서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봐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잘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오늘의 실상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썩은 고기를 찾고 있는 하이에나처럼 지금 살고 있다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향하여. 영적인 것은 제로 포인트라. 완전 영적인 부분은 무시하고 사는 이런 세대에 가면 갈수록 누림이라는 단어는 관계없게 돼요. 그러니 바벨탑을 쌓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나는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존재하나요? 잠시 기쁠 수는 있겠지요. 성공했을 때. 그러나 성공 이후에 밀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28절에도 다시 이런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랬어요. 지금 내 영혼이 눌려있대. 눌림으로 내 영혼이 지금 녹아버렸대. 내 영혼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모아소서.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눌림에서 여러분 더 이상 녹지 마시고 오늘 누림의 자림으로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눌린 나를 자유케 하셨다니까요. 이 자유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공의로운 해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도 오늘 해방을 받습니다. 눈먼 자도 여러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지는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누림 아니에요. 나를 고치실 분, 눌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공의로운 해 되시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약속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 맞지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다니엘서 7장 18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시작. 그 누림이 영원하고 누림이 one more time. 누림이 다니엘서 7장 18절은 꼭 기억하세요. 이 누림이 영원한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누림은 오늘 예배 시간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 제일 큰 누림은 영원하리라 그래놓고는 계단 내려가면서 리을자 또 갖다 탁 붙여가지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오늘 리을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뗀 정도가, 뗐다가 또 보관하고 붙이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불태워버리기를 바라요. 아예 그냥 가위로 다 찢어버리세요, 리을자를. 그래서 리을자를 붙이지 말고 늘 누리기를 바라요. 누림이 근데 3번밖에 안 냈는데 수백 번 해도 돼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더 해도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누려야 되냔 말이에요. 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 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계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우리가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선배들한테 내가 두드러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싸움을 잘하냐?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봐갖고 내 펀치가 얼마나 센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싸움을 안 해봐. 누구를 빵 쳐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패싸움도 안 해보고 개인적으로 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만 보면 겁내요 사람들이. 내 3년 선배도 제 이름 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제 가까이 와갖고 완식이 어디가 그래요. 완식하라 소리도 안 해요. 왜? 우리 형 때문에. 우리 형이 태권도 7단짜리 하나 있었고요. 쌍둥이는 특기가 운동이에요. 형이 6명이에요. 형이. 누나가 둘이에요. 나를 건드렸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이 6명에다 누나 둘만 있어도 역사 일어나던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에? 요한일서 1장 3절 가슴에 평생 새기시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더불어 누림이래. 오늘 이 말씀 평생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눌린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항상 예배 실컷 드리고 뭐 훈련 5만 훈련 다 받고 그러고 맨날 눌린데 안 믿는 거예요. 눌린다 이 말은 확실하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오늘 이 말씀 그냥 대강 오늘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린 평생 누려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끝. 그분을 믿었다 끝.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 누림이 있는 자가 진정한 누림, 예배입니다. 이 누림이 있어야 예배를 통한 진정한 누림이 또 확인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 해피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만큼 기쁘고 이것만큼 즐겁고 이것만큼 편안하고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안식의 축복을 허락받을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예배 시간에 진정한 누림 있는 자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요. 사실로 붙잡았다 이 말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레일 위에 열차가 미끄러지듯이 달려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말씀이 레일과 같아서 그 레일 위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미끄러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면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막힌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다가 말씀 붙잡고 조금만 말씀 속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보세요. 누가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성령은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풀리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누림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면 완벽한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셔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모든 매듭도 하나하나 풀어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마지막 미래의 축복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미래 할 일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산업을, 이것 때문에 배움의 자리에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미래 축복의 비전과 미션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누림은 예배 시간만 누림이 아니라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 누림입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누림이 되기를 원한다면 24시 오직 예수로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어느 정도 집중하냐, 행복감이 밀려올 정도로, 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평안함이, 즐거움이, 행복감이 밀려올 정도로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삶 속에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응답들이 오는 걸 보고 25시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25시의 응답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야, 하나님은 나는 요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는구나. 응답을 확인하고 가는 게 누림이에요. 그런데 이 누림이 이번 주로 끝나지 않고 평생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영원한 축복과 믿음과 결부를 시켜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불신앙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믿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 삶에 결부를 안 시키는구나. 저는 지난주 철회 예배 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히브리서 4장 2절 봐요. 2절 보면서 왜 안식이 없느냐, 하나의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는구나. 자,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고 누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말씀 창조의 능력 맞지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 같은 분 맞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삶에 결부시키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과 신앙생활은 이원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 신앙생활과 결부시켜 보세요. 내 모든 것을 적용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이러면 여러분 삶이 수준 있는 적용이 돼요.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전도하라가 아니라, 선교하라가 아니라, 제자 세워라가 아니라,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 렘넌트 운동을 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하구나. 결부가 안 되니까 자꾸 염려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거지, 결부가 돼봐요. 불평할 거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원망한다. 결부가 안 됐어요. 실컷 말씀 듣고 실컷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아멘 해놓고 결부를 안 시키니까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 안에서 눌림의 자리에서 영원한 누림의 자리로 오늘 진입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
되시네. 주님 나의 인도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통치자. 말씀으로 날 다스리네. 주님 나의 통치.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눌려있는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눌림에서 영원한 누림의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공의로운 해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눌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참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화목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누림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미래의 축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24시 오직 예수만 집중하게 하시고 25시 응답 속에 확인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과 믿음으로 결부시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한 주간 그대로 응답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통치자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